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인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아라. 그분의 법규를 실천하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이들아. 의로움을 찾아라. 겸손함을 찾아라. 그러면 주님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화를 피할 수 있으리라.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의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불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기준으로 보아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10년 전 1313년 10월 어느 날 새벽동이 털 무렵입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나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 시에나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진 아꼬나 광야에서 하느님을 찾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도시의 삶을 버리고 지역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직업을 버리고 조그만 흙집 하나만이 덩그러니 있는 척박한 땅에서 가난한 삶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자리 잡은 곳은 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의 소유이고 10만 평의 넓은 땅이라 하더라도 황무지 같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든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풍족하고 쾌적한 도시의 삶을 떠나 가난하고 고된 삶으로 이들을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복음은 산상설교의 도입부로서 참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누리는 행복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세상의 종말에나 또는 죽음 이후에 닥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반해 루카복음에서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마테오 복음사가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루카 복음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공궁에 처한 이들이 우선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자주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행복스러는 우리의 가치관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만 오로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서 오는 행복, 이것이 참 행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역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슬퍼하게 되죠. 그것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일 수도,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에서 슬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슬픔은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런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지상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만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폭군들이 나타나 땅을 차지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지구 여러 곳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들이 이러한 폭군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인내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물론 세상의 폭력과 불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죄 굴레를 넘어서는 개인의 윤리적 의로움도 포함하는 그런 의로움입니다. 이런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에 맞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들풀 한 포기에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죠.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모든 창조물과 교감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루카 복음 사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에게 잘해주는 이들만이 아니라 도로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구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자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비로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고 편가르고 구분하고 경계를 끊는 것은 인간이 하는 짓인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순결 또는 정결은 모든 시대의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정결은 특히나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정결법을 지키다 보면 자칫 가장 중요한 마음의 순결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과해 왔기도 하죠. 외적 정결을 지키려다 정작 마음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에서 외적인 정결이 나오는 것이지 외적인 정결이 마음의 순결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어느 사회나 공동체에도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은 먼저 분열을 조장합니다. 편가르기를 통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최고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이 지상의 삶에서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덟 번째 행복 선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박해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젊은이가 도시 시에나를 떠나 악고나 광야로 물러난 이유는 당시 시에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찾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지상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온통 캄캄하고 탈출구는 오로지 한 가닥 빛으로 저 멀리에 있습니다. 언제 이 어둠을 벗어날 수가 있을지, 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줄기 빛은 이 긴 어둠의 터널이 언젠가 끝나고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대신합니다. 고통의 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작을 행복 선언으로 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을 기억시켜 줍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련한 이가 부르짖자 주님께서 들으시어 모든 공경에서 그를 구원하셨네. 부자도 유력자도 권력자도 아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의 초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행복 선언은 단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의 만족을 찾는 이들에 대한 단죄의 말씀인 거죠. 마테오 복음의 행복 선언에 대하여 루카 복음에 나오는 불행 선언은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늘나라에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지금 부유한 사람들, 부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들도 불행하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좋게 말하여지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하십니다. 쾌락과 재물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 하나님과 자기의 마음 상태에는 눈길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행동으로 또는 외양의 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내적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부정한 마음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위선이라고 하죠.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불행 선언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참 행복에 관한 복음 말씀은 우리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약하고 비천하고 천대받는 것을 택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고 천대받는 이들이기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강한 사람, 유력한 사람, 고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도시를 떠나 광야로 나아간 3명의 젊은이들을 기억해 봅시다.
마음의 순결을 회복하고자 보석과 참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쾌적함과 편리함과 세상의 인정을 버리고 불편함과 수고로움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참 행복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오늘 거룩한 주일 미사를 장엄하게 거행하는 우리도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위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Padre omnipotente, factor excellitere, visibilium omnium, et invisibilium. Deum Dominum Iesum Christum, Filium Dei unigenitum, et ex Patre natum, ante omnia saecula. Deum Deorum in lumine, Deum verum, Deum verum, Genitum non factum, consubstantiale Patri, pecem omnia facta sunt, Micodeu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e excellis, et incarnatus est Spiritus Sancto, es Maria Virgine, et homo factus est, crucifixus etiam mortis, sub Pontio Pilato, passus et sepultus est, et resurrexit tertia die secundum Scripturas, et ascendit in caelum,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terum venturus est cum gloria, iudicare vivos et mortuos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약하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모든 일에 친절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해외 원조주의를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어 생명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고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게 하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 하늘나라의 참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따라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Mortem tuam annunciamus Domine, et tuam resurrectionem confidemus, une venias.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um et in ipsum est Fili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Ode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propitius pacem diebus nostris, ut ope misericordiae Tui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atum Exe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